본문 말씀 중심으로 억울하고 분할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좀 제도가 다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보다 국민들의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그 미국 특유의 선거인 제도 있잖아요.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고,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다 자기가 갖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에서 훨씬 많은 득표수로 이겼는데 거기는 선거인단이 적어. 그러면 총 득표수에서 더 많이 지지를 받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선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뭐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투표수를 얻고도 트럼프에게 졌던 것이죠. 이런 일이 힐러리 클린턴 이전에도 4번이나 더 있었다고 그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지는 더 많은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창에 누명이라는 단어나 억울한 일, 이런 단어들을 치고 검색을 해보면 수천 수만 건의 억울한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냈다. 나는 서울 어느 구 구청장인데 억울하게 뇌물 받았다는 혐의를 누명을 쓰고 있다. 억울하게 살인 용의자로 몰렸다. 속아서 성폭행자라는 혐의로 협박을 받고 있다. 등등 정말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혼나기도 하고, 친구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아내한테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속상하죠. 분합니다. 또 여자분들 시부모님 모시고 그냥 힘들게 시집살이 하는데 남편은 하나도 안 알아주고 위로 한마디 안 해주면 억울하지요.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욕을 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막 그 XX 붙여가면서 욕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폭력적이 되어서 막 찾아가서 막 부수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런 분들도 있죠. 물론 아주 비교적 건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을 자버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자칫 어떤 방법은 오히려 자신을 크게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이 될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오히려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재판받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굴까요? 가장 억울한 분.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진짜 억울하고 분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 그죠? 누구한테 어떤 욕도 듣지 않을 만큼 아무 잘못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야. 근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얼마나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마치 종처럼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 겪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본문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악행자다. 예수님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악행자다. 백성을 미혹하고 소동케 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하고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졌다. 등등입니다. 말이 되나요? 이런 예수님을 예루살렘 거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에 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예수님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악행을 저질렀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물어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처럼 분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지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억울한 입장에서 재판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괴로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내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감추고 계신다면 잘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분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하필 왜 나예요? 그래요. 내가 왜 하필 이 중한 병에 걸려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요? 왜 하필 나예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텔레비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늘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그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억울하고 분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사실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을 다 한다. 어떻게 되는지 다 한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 인생이 재미있겠나요? 없지요. 인생이 참으로 재미없을 겁니다. 따분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평원을 걷고 있어요. 아주 넓은 땅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 같은 것도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땅을 여행을 하고 있다. 내가 걸어가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가니까 시원한 물이 있더라. 내가 아주 힘들게 험한 계곡을 통과하고 있지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 참 내 몸이 힘들고 땀이 줄줄 흐르고 지치지만 내 옆에 바로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더라. 그런 자연 속을 내가 걷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면서도 재밌고,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우면서도 참 흥미가 넘치는 그런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신지, 혹은 나쁜 일만 일어나게 하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거닐면서 때로는 즐겁고 유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삶의 다양한 면이 우리의 삶에 맛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애착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일을 선선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정에 서서 억울한 제목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찾아오는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이미 한 걸음 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다. 그죠?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셨지요. 기도하시느라 한잠도 못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피곤하시고 지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바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리고 새벽에 한잠도 못 주무시고 조금 더 쉬실 틈도 없이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십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던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12명 모두 다 뭐 했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빌라도 재판정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쳐댑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고소하는 것들이 고발하는 것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께 다 맡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지만 분명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분입니다. 그가 억울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한 장 더 가서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총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높이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 그거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대답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고 계시는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 말 안 합니까? 감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 이 땅을 사는 나의 정체는 뭐냐?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내 체면을 세우거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아픔과 미움과 상처들을 보혈로 씻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선선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써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써 찾아가서 싸우고 감정을 소비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